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핵심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앞에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기 전에 설명했는데 다름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또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말이 다르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루라는 말 안에는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냐 하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야고보서 공부할 때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받은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지만 그 구원,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되어 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완성해 가라. 온전한 모습,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라. 성화되어 가라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바로 그런 명령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나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의 그 모습부터 지금까지 자라오고 있는가? 성화되어 왔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 왔는가? 성장해 왔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 이제 됐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 증거를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 구원이 확실한지 아닌지, 내가 믿은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두 가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방향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려 하기보다 자꾸 공동체를 깨고 관계를 깨려고 하는 사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그러고, 용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이나 또 그런 어떤 형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여하튼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된 모습이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적자들이 많거든요. 그때 현혹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두려워해서 머뭇거리고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숨기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런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거죠.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되어 갈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의 항상 고민이고 관심사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몸부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화되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성화되어 갈 수 있죠. 성숙해질 수 있죠. 내 믿음이 흔들린다. 확실하게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멀어지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서 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다. 여러분, 그분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거울 때, 열심을 낼 때, 그때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마 다른 어떤 상황, 어떤 환경보다 힘들어도 그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구원을 이룬다, 성화되어 간다,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내가 뭘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완성해 가야 되는구나.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흐를 수 있냐면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어떤 행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완성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 벌써 접근이 다른 거죠. 지금 이 13절 말씀과 함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이 진짜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믿음이 완성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14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때의 자세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서 원망은 뭐냐면 이 속삭이는 걸 말한 겁니다. 혼자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 이게 원망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시비는 뭐냐면 그걸 표출해서 논쟁하는 거죠. 말다툼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은요, 관계를 깨는, 공동체를 깨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를 낮춘 모습이죠. 원망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죠. 구원을 이룰 때에 어떤 자세여야 되냐? 이 자세라는 거죠.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자세.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깨는 그런 말과 논쟁을 피하는 모습,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을 깰 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을 이루어갈 때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망과 시비, 다시 말해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말과 행동이 주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특히 관계를 깨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역할을 하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려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 드릴 때, 번제나 이런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 의식이 있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이런 의미의 포도주를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함께하는 제사 의식인데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성장을 위해 내가 희생제사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사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내가 받는 시련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대적자들, 사단의 세력들이 그들을 분열시키고 깨고, 그래서 분위기를, 공동체를 아주 안 좋게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과정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의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 중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나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키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시고 또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